안녕하세요. 합평 17목장 김재건찰입니다. 먼저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간증을 통해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장의 목자이자 동생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그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간증을 시키겠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담대하지 못한 나의 성격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서서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될지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점점 속으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머릿속에 은혜는 많은데 글로 어디서부터 써 내려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에게 나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저를 매일매일 찾아와 함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빨라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나 말씀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찾지 못할 때 새벽이고 낮이고 시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시작으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에 관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들려지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모자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먼저 태어나 언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동생을 먼저 부르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철저한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모든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삶보다 더 어렵고 혹독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에 항상 말과 행동에 조심했어야 했고 하루라도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기도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궁금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지만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시다 몸이 아프셔서 가정재단만 쌓으시는 아버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릴 적 저희들이 잘못을 하면 항상 예배 말씀으로 훈계를 자주 하시곤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예배로 들려지지 않았고 항상 예배는 혼나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며 늘 예배 시간이 되면 졸기일쑤였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신앙의 뿌리와 말씀의 깊이는 새신자와 같이 느껴졌고 누군가 목사님 자녀라고 하며 나에게 다가오면 난 말씀에 대해 잘 모르는데 성경 일독도 못했는데 나의 얕은 지식과 믿음이 들통날까 말을 아끼고 피하게 일쑤였습니다. 나는 누가 봐도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모르니 어릴 적 하나님을 궁금해하던 그 기억마저 세상과 바쁜 일상 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믿지 않은 집안의 장손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남편은 교제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고 온갖 거짓말로 포장해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집안의 주일 행사도 겹쳐서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갖 일을 겪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함께 도망치듯 서창동 동생 집으로 왔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희망도 없는 처참한 마음으로 작은 핏덩이를 안고 갈 곳 없을 때 동생은 생활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절 받아주었습니다. 그땐 제부도 정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었고 집안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동생은 뱃속에 둘째 조카를 베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음에도 동생은 성성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생과 주일 예배를 같이 몇 번 드렸고 구원 상담이라는 생소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구원 상담이 뭐지? 궁금했습니다. 상담을 하는 중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태어나 지금껏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기억나지 않는 나의 죄 때문에 물며 괴로워했던 세월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과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라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교제 나누길 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말씀의 교제를 하다 보면 힘이 들었고 내 삶이 내 성격이 바뀌지 않아 그 안에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여러 날이 지나고 동생의 집이 팔리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서울 친정엄마 집으로 가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서울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하던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새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닌데 교제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셨습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려 다짐했었는데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저를 시부모님께서 받아주셔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하며 절감했습니다. 감내해야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질 때쯤 나와 신랑과 시부모님이 다 아파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질과 삶의 문제들이 터지면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늘 힘이 들고 삶의 문제가 터질 때 동생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었는지 그것을 찾아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진 않을까 막연한 생각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전해들은 동생은 언니 구원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보자 라며 주말에 저희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구원 상담을 또 해? 솔직히 내 마음속에 받는다고 달라질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시 구원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원죄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것들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범죄는 지금껏 나를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의 성격은 그대로였고 고치고 싶은 나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난 내 자신이 믿고 한심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속에서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고쳐지지 않은 나의 모습들로 인해 내 속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이 부족하여 목장님께 이런 나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8장 2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의인 될 수 없는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구속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구절 처음 듣는 구절이 아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필신과 영생의 복이 달리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예전 같았으면 멀어서 망설였던 길을 이제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야 너는 내가 택한 자녀야, 나의 특별한 자녀야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예배가 즐거워지고 내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과 동시에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건강과 물질과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엄청난 나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것에 비하면 부끄러울 만큼 적은 물질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르고 살았구나. 동시에 11조를 했을 때 나의 마음가짐을 돌이켜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법을 나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형편대로 합리화시키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드려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11조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드리는 것에 감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복음을 듣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과 예배를 드림으로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03장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깨끗이 씻고 닦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속사람은 더러움과 나쁜 습성이 그대로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거룩함으로 나를 덮으셔서 나의 죄를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고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언제도 값없이 공짜로 해결받았는데 내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까지 먼 곳으로 옮기셨다고 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갚지 못할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복주시고 천국 백성임을 확증시켜 주시니 말씀으로 훈련받아 거듭남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세상의 법도 기본적으로 알고 지키는데 난 지금껏 하나님의 법을 기본도 이해 못하며 살아왔구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동안 몰랐던 비밀을 들은 것처럼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동시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쁘게 누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성산교회에 와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난 후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 물질, 건강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그 안에서 누림의 삶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